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15절부터 25절을 가지고 선악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다른 교회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중에 순서를 맡은 분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나오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이 나온 걸 봤습니다. 코로나를 마지막까지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미세먼지 나쁨 일대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최고 좋음입니다. 앞으로 3일 동안은 우리 동네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없습니다. 예보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기온은 오늘 화요일은 영하 9도, 수요일은 영하 10도, 목요일은 영하 5도, 토요일은 영하 1도, 금요일은 영하 1도, 토요일과 주일은 영하 5도입니다. 좀 추운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겨울 맛을 좀 느낄 때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강, 금, 향료, 보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덴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무 열매를 먹이로 주셨습니다. 9절에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동물을 먹기 전이었습니다. 채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타락한 이후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사람은 본래는 채식이 적합합니다. 육식동물도 원래는 채식을 했습니다. 보통 모든 동물은 다 채식이 원래는 적합했습니다. 16절에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농약과 첨가물과 성장 촉진제 같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하는 먹거리입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를 더 많이 먹어야 건강합니다. 해로운 음식을 먹는 것이 술, 담배를 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건강에. 사과밭에 갔다 온 사람의 말이 사과에 농약을 쳐가지고 사과가 하얗게 됐더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먹을거리를 먹고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농약 살포는 살인행위입니다. 탐스럽고 크고 단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유해물을 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못생기고 벌레 먹고 모양이 나쁜 과일을 일부러 구해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뉴질랜드에 갔다 온 사람이 하는 말이 거기 사과는 조그만하다 그래요. 그런데 농약을 안 치니까 껍질째로 먹는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이죠. 그렇게 돼야 되죠. 네. 거의 모든 과일 껍질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최근에는 밀감도 껍질을 갖다가 말려가지고 우려서 그걸 차로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차로 먹을 게 뭐 있노 그냥 통째로 먹으면 되지. 물에 5분 담갔다가 끓는 물에 담가서 데쳐서 귤도 껍데기 채로 먹습니다. 저는 별로 찌르기지도 않아요. 껍데기 속에 영양이 많습니다. 껍질만 먹으면 목이 메이는데 속과 같이 먹으면 목이 메이지도 않아요. 에덴 동산은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 일본처럼 성인병 천국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참 한식, 우리 조상들이 우수하다. 한식을 먹어야 살이 안 찌고 몸매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양식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먹을거리는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오염되고 유해한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설 선물로 어떤 분이 육포를 선물했는데 아질산 나트륨과 보존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존제는 방부제예요. 아질산 나트륨은
발색제, 색깔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보존제 쓰지 말고 냉동하면 되죠. 제주도가 메기떡은 냉동한 채로 팔아요. 우리 갖고 있을 때 냉동실에 넣으면 됩니다. 냉장고 없을 때야 뭐 보존제 쓰지만 지금은 그걸 쓸 일이 없어요. 알로에 주스도 뭐 보존제 쓴 걸 저는 절대로 이제는 안 쓰면 옛날에 썼지만 지금은 다 냉동시켰다가 쓰면 돼요. 제가 옥상에서 생산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색을 보기 좋게 합니다. 보기 좋은 색깔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하지. 그거 먹고 죽는데요. 색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치알을 붉게 물들여가지고 그래 식장에 내놓습니다. 물들이지 않은 건 없어요. 그런 거 어떤 사람은 아예 먹지도 않고 저도 잘 안 먹어요. 먹지 말아야 됩니다. 가공 음식 중에는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는 거의 없습니다. 과일은 달게만 하려고 품종 개발을 위해서 단맛만 있다. 영양성분은 없다. 10개를 먹어도 옛날 100년 전 사과 1개 먹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나군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은 감옥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먹는 것입니다. 이 먹는 욕구가 채워져야 사람이 행복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잘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손 제대로 잘 먹고 살게 해야 됩니다. 연금과 노동법을 개혁해야 됩니다. 빚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빼먹고 20년 뒤, 30년 뒤에는 후대 세대가 받을 게 없을 만큼 되면 안 되죠. 조정을 해야 되죠. 안 된다. 왜 개혁을 못하게 합니까? 그럼 후세 세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더구나 애도 낳지 않는데 말이죠. 또 에덴은 아름다웠습니다. 에덴에는 보기도 좋은 열매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보기 흉한 것이 아니라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름답다, 좋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상품에도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떻게 디자인을 했나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도 팔리는 정도나 가격이 다릅니다. 음식은 맛도 좋지만 보기도 좋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하려고 몸에 해로운 색소를 쓰거나 첨가물을 쓰면 안 됩니다. 순 싸구려, 썩어 빠진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만들려고 온갖 첨가물을 집어넣으면 그거는 음식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아름다웠기 때문에 에덴은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삶의 질이 뛰어났습니다. 요새는 식물을 가지고도 돈을 법니다. 일본에서 나뭇잎을 가지고 돈 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연한 뿌리를 먹고 잎도 사용합니다. 뿌리를 요리해서 먹고 연잎은 연밥을 지어 먹습니다. 연밥이 맛있죠. 연잎 냄새가 나고 말이죠. 필리핀에 가면 잎으로 싼 밥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쌀을 넣어가지고 잎으로 싸가지고 삶아가지고 그걸 먹죠. 연밥도 그런 것입니다. 연밥을 사와서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대나무에 쌀을 넣어서 밥을 짓기도 합니다. 대나무 향이 나는 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일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일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일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 버는 것과 상관없이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15절에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일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하고 나서 성취감도 맛보게 됩니다. 오래 사는 분들을 보면 무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장수하는 어르신들은 농사를 짓거나 또 강연하러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죽을란가 내일 죽을란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맨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면 안 됩니다. 일을 하니까 건강하고 병도 달아납니다. 영육간에 먹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한다면 낙원에 사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영혼을 구하고 신앙 양육을 하면 즐겁습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죠. 그렇지만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노년에는 이제 기도만으로도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15절에서 일을 주시고 16절에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일한 자가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귀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노동이라고 하면서 노동을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사람을 천하게 봅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인 노동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노동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겁니다. 틈틈이 저를 가꾸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자라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 즐겁습니다. 농작물은 먹을 것을 줍니다. 한겨울에도 달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노동의 결과를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장사가 천한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남을 속여서 돈을 버는 일은 어떤 업종에도 있는 악한 일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천하거나 귀한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기만 하면 남도 살고 나도 살게 하고 어떤 업종도 다 귀한 것입니다. 뒤에 조용히 해주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질서도 세워두셨습니다. 무질서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위가 있는가 하면 아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아래가 분명하게 합니다. 위아래를 분명하게 합니다. 지나치게 위아래를 따집니다. 위에 사람이냐 아래 사람이냐에 따라서 말이 다릅니다. 생일 축하한다. 이건 아래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는 말은 높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임금님한테 하는 말은 또 다 달랐어요. 그렇게 복잡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존칭이 어렵다 그랬죠. 근데 영어나 중국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톡으로 생일 축하할 때 전부 영어로 하지 우리말로 안 합니다. 해피 버스데이에 있는 이모티콘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어린이나 하나 다 같이 보냅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좀 편하죠. 축구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 말도 높이 워낙 복잡하거든요. 그냥 이래 차려 저래 차려 이래 막 말하면 되는데 존칭을 써야 형한테는 그거 안 되거든요. 그거 못하게 한다. 지금 1초가 급한데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위도 알고 아래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며 누구를 복종시켜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9절의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늘 우리가 볼 수 없는 신비로운 나무였습니다. 16절에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는다고 영영실조에 걸리거나 배고파 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못해서 먹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가 꼭 필요했거나 맛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선악과 열매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고 숨이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금하는 것은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 놓고 그랬다가는 창피당합니다. 재판장에서도 나쁜 판결을 받아요. 마트에 가서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함부로 말을 놓고 그러면요. 그래서 청소도 같이 말 놓고 그러고 싸우면요. 판사가 뭐라는 줄 압니까? 어른도 함부로 말 놓은 것을 그 잘못으로 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젊은 사람도 젊은 사람으로서 권위가 다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권위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 사람이 복종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뭐 언제 그럽니다. 선생님이 학생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들고요. 심지어는 학생이 선생님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럽니다. 정부나 나라 법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벌금을 내라고 해도 내지 않고 버팁니다. 투표에 참석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기차 타고 가면서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대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자는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나라 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국가도 성경에 복종해야 합니다. 국가 법이 성경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국가가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할로윈 축제 때 압사 사고는 질서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성경이 없는 법을 만들어서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명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켜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2송도, 삼거리, 신호등, 목장은 앞 신호등은 요새는 거의 꺼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 옆에 있는 신호등도 좀 꺼두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신호등 때문에 자꾸 기다려야 돼요. 차들도 별로 다니지도 않는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필요한 신호등을 너무 많이 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호등이 없어야 차가 잘 빠집니다. 특히 이송도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차가 좀 보통 많이 다니니까 신호등 때문에 오히려 길이 더 막혀요. 그래서 신호등 끊으니까 차가 잘 빠지잖아요. 교통순경이 하듯이 하는 신호등을 만들어야 됩니다. 선악과는 낙원의 금기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고 싶지만 참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질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호기심 때문에 금지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행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자신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20절에 그 사람이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인간은 생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노동이 사람을 천하게 하지 않습니다. 노동이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여자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담, 남자만 있었습니다. 18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본래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사람은 혼인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게 나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혼인을 해야 성인으로 어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이 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독신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울도 혼자 살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바울은 독신이 된 사람들에게 구태여 혼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면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를 만든 용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돕는 사람 그랬습니다. 여자를 남자를 돕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불완전하여 돕는
여자가 필요하다. 뭐 모든 사람도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도와야 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할아버지들은 할머니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든든한 아들만 있으면 후티에 할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뭐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말이죠. 자세히 보면 부부가 다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피조물이 뭔지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나중에 만든 것일수록 생물학에서 볼 때에 더 진화된 생명체입니다. 갈수록 진화된 생명체를 만들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고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다. 나중 것이 더 우수한 겁니다. 더 완벽한 겁니다. 그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우수한 자를 붙여줘가지고 남자를 돕게 하셨습니다.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라야 하는가 18절에 알맞은 짝입니다. 어떤 사람과 혼인해야 합니까?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눈의 안경이죠.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맞아야 됩니다. 한 사람과 혼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뭐 점수를 몇 점으로 매겨서 점수 높은 사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21절에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22절에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가 여자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남자의 발뼈로 만들었으면 여자를 남자가 종으로 부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갈비뼈는 남녀 평등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성에 따른 차별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를 빼내셨습니다. 오늘날 수술할 때 마취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취였습니다. 의학적인 마취가 없던 시대에는 그냥 자는 것으로만 알았을 겁니다. 아담의 사랑 고백입니다. 혼인의 원리들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혼인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자손제대로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이 중요합니다. 23절에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와서는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자신의 뼈요 살, 즉 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서로 보완해야 합니다. 혼인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랬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도 부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관계에서도 독립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의존해서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부모에게 여쭙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뭐 조언을 얻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결정권을 부모에게 줄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부모 공경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부가 알아서 살아야 되고 저도 자녀들 집에 가면 뭐 구체적인 잔소리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더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있는데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보고 있습니다. 24절에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외에는 방도 따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벌거벗은 관계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에서 모든 인간관계는 옷을 입고 만나는 관계입니다. 부자지간이 가까워도 옷을 벗고 만나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는 다릅니다. 부부만 가지는 특별한 관계가 이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서로의 부족에 대해서 흉 봐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부족을 그냥 받아들이고 보완해야 합니다. 사실은 나도 부족이 있고 너도 부족이 있고 다 부족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먹으면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모든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분별해서 자제력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복된 혼인을 하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혼인을 하고 자손만대로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분별해서 자제를 가지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복된 혼인을 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고 성경적인 혼인을 하고 자손만대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분별해서 자제를 하게 하옵소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복된 혼인을 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혼인을 하여 자손만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저희가 강물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숨기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끌려고 하는 악한 국가기관들과 모든 정당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버리는 지도자, 성경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진정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망할 잡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할 잡들을 망하게 하옵소서. 망할 잡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들을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뒤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이 꺾이고 포함 곁들의 수입업과 빨리 완료되게 하시며 자재비가 인하되고 수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시며 노조가 죽고 청년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일을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분별해서 자질을 가지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복된 혼연을 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고 성경적 혼연을 하고 자손만대로 복을 받겠다고 하지만은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